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5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하면 될까요? 7번쯤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앞에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용서의 비율을 말씀을 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그 10,000달란트의 빚과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억대 빚,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빚.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조금 빚진 자를 그냥 붙들고 그거를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 감정적인 일들, 세상에 어떤 약간의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그러고 산다면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다시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는 빚을 다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가 용서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는 멸망할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를 줘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적을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 내가 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하죠.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는 원한이다. 원한이 만성화되면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너무 저기를 태우지 마라. 그 불에 너 자신이 먼저 타는 수가 있다. 증오와 원한은 음식의 맛을 느끼는 맛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상하게 하는, 적을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용서해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기의 상처가 치료되는 비결이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죠.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용서를 하면,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게 되면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받은 상처들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상대방에 대한 부글부글하는 이게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자기의 인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감정과 그런 원한에 계속 묶여있고 증오심에 묶여있으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돼요.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막 확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게 되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원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너는 네 길을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방 미워하고 상대방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뭔가 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 사람만 떠오르면 그냥 다 귀찮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잠도 자고 평안하게 자기 인생에 자기 길을 열심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 영매에서 계속 비통해야 하고 화내고 앙심을 품는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용서는 감동을 줍니다.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이 다 손잡고 용서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를 보고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를 갚고 증오심을 품고 살면 뭐 맨날 예수 이야기를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때는 바로 예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